빌레몬서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이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봤다, 손해를 봤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치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8절, 19절에서는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이렇게 자기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불의를 하거나 뭐 빚진 것이 있으면은 자기 앞으로 계산하라. 즉 바울이 대신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17절에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맞이할 때에 그를 바울을 영접하듯이 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는 동시에 또한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그러한 부담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 오네시모의 빚을 갚아야 될 게 있으면은 그것을 바울이 대신 갚아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네시모와 바울 사이에서 말 그대로 이 오네시모의 모든 빚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것으로 떠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바울을 영접하듯이 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부담뿐만 아니라 또한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이 혜택을 받는 그 빚을 오네시모가 갚아줄 수 없는 빚을 바울이 또 대신 갚아주는 그러한 이익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빌레몬에 대한 이제 배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부담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도 또한 그 부담을 빌레몬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실은 그 부담을 지겠다. 말 그대로 이제 빌레몬이 바울을 동역자로 할지인데 파트너로 알면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래서 빌레몬이 그렇게 하기 이전에 바울이 빌레몬을 자기의 파트너로 대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기가 먼저 빌레몬을 파트너로 대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파트너로 대하면은 그렇게 오네시모를 대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사랑으로 강구한다라고 할 때 일방적으로 빌레몬에게 뭔가를 요구하거나 빌레몬이 뭔가를 할 것을 그 모든 의무와 부담을 다 지우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 말 그대로 파트너는 말 그대로 단순히 모든 그 부담을 일방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부담과 짐을 같이 지고 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랑의 강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서도 결국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핵심은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서 다 지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또
신약에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그렇게 우리의 짐을 져주심으로써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그 은혜를 바울도 받았고 빌레몬도 받았고 오네시모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의 파트너가 된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 모든 짐을 져주셨기 때문에 또한 성도들끼리 서로 바로 또한 그것을 자기의 일처럼 자기 짐인 것처럼 그렇게 부담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짐으로써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짐을 져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 사도 바울은 이 자기 자신이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 지불해야 될 비용을 최대한 하고 어쨌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또한 그렇게 동지와 그렇게 파트너인 것처럼 바울을 대하는 것처럼 받아주는 데 있어서의 그 빌레몬이 져야 될 부담을 이제 최소화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게 이제 바울도 그러한데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간구하실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으로 간구하실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 것이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는 이제 부담이나 짐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지셨다라는 사실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항상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따르고 순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따라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부담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오네시모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맞이했을 때에 그것을 뭐 처벌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용서하지 못하고 어떤 그 모든 그 오네시모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보복을 한다거나 또 어떤 대가를 요구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와 아니면 말 그대로 사랑받는 형제로서 맞이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정말 용납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과 둘 중에 어느 것이 빌레몬에게 유익인가 생각해 보면은 어느 것이 유익이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전자의 문제만 자꾸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러나 전자의 경우에 있어서 그게 결코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경험하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복을 해서 내 분을 풀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입은 손해를 저 사람한테 복수함으로써 내가 그 손해를 만회해야 되겠다. 이런 심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내가 뭐 그렇게 하고 싶지만 우리가 또 그렇게 뭐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뭐죠? 처음에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상대방 때문에 내가 손해봤다는 이 느낌, 이 감정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든 그 감정이 치유가 돼야지 우리가 그 화해하고 화목된 관계를 통해서
얻는 그 사랑의 행복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후자가 좋은 줄 알지만 사실은 이 손해봤다는 감정이 치유되지 않으면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이 나에게 예, 그런 감정이 사로잡혀 있는 이상 그 사람과 내가 화해하고 화목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가 된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나에게 행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가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오네시모가 저기 사죄하고 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 때문에 입은 손해가 뭐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손해가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상한 감정이 완전히 치유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장애물이 되어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바울이 배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이제 사실은 이 빌레몬이 바울이 사랑으로 간구하는 것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또 사실 가장 말하기도 어려운 껄끄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미리 사랑의 강구로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 관계에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에서 한 가지 지혜를 배울 수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미리 이 사랑의 분위기를 이렇게 먼저 이렇게 조성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일종의 그 사랑으로 강구하는 하나의 지혜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 바울이 이제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뭔가 이제 빌레몬에게 사실은 이제 간청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계속 이제 사도 바울의 사랑의 강구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빌레몬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순히 네가 오네시모한테 이렇게 해줘라, 어떤 단순히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계속 오네시모를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오네시모 편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이 계속 빌레몬이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오네시모의 편을 들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그것을 위해서 계속 동시에 빌레몬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빌레몬을 그만큼 높여주는 그런 사랑의 전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뭐 앞에서도 이제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이것도 그냥 바울이 뭐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야, 너는 내 파트너다. 사실은 이제 그걸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죠. 18절에서는 이제 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왜 그러면 그냥 이야기하면 되지 왜 만일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바울의 이 지혜를 볼 수가 있는데,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빌레몬을 또한 이것도 존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앞 뒤에서도 이제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간청하는 것보다 더 이렇게 잘할 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사실은 이제 이 빌레몬이 이 사도 바울의 사랑의 간구를 듣고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여러 가지 행동에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다양해요. 그 뭐 아주 극단적으로 바울의 그런 요청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오네시모를 일반 세상 법처럼 그렇게 오네시모를 처벌할 수도 있고 가혹하게 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용납하고 용서하는 단계에 머무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한 단계 나가서 사랑받는 형제로 정말 그렇게 대할 수도 있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말 그대로 어,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또한 바울에게 예, 예, 그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바울에게 보낼 수도 있고 이 다양한 이제 선택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사실 이제 빌레몬에게 달린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지금 18절, 19절의 내용은 어, 빌레몬이 뭐 가혹한 처벌을 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최악의 단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자기가 진 경제적인 손해나 이런 것들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어떻게 보면 최악은 하지만 차악의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를 상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게 이제 그냥 그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빌레몬은 사실은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걸 1, 2, 3, 4단계 이렇게 봤을 때에 가장 낮은 가혹하게 처벌하는 세상 법에 따라서 도망간 노예를 처벌하는 것처럼 처벌하는 그 최악의 1단계는 아니더라도 여기서는 이제 2단계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2단계가 아니라 사실 1단계와 2단계 이렇게 용납하고 용서하는데 1단계와 2단계 사이에서 용납하고 2단계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단계라고 할 때 그 용납하고 용서할 때 완전히 이렇게 다 모든 것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수도 있고 거기서도 감정적인 부분에서 내가 용서하지만 경제적인 문제에서 네가 이걸 그래도 갚아야 된다. 응?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거기서도 2단계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낮은 단계, 1단계와 2단계 사이에 있는 그런 가장 낮은 단계의 어떤 빌레몬이 그런 선택을 할 때에 바울이 이렇게 하겠다. 내가 그러면 그 빚을 갚아주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사실은 바울의 사랑의 간구를 듣고 설득이 되어서 정말 기뻐 먹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2단계뿐만 아니라 3단계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는 3단계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러한 것처럼 오네시모를 다시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바울에게 보내는 그런 4단계의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바울이 단정적으로 네가 이렇게 에, 저기 한다면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또 기분이 나쁜 거죠, 그죠? 나는 이렇게 바울을 배려해서 나는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데 아니 나를 이런 사람으로 봤단 말이야. 내가 오네시모에게 막 그 빚을 갚으라고 막 그 요구하는 나를 그런 수준으로밖에 보지 않았단 말인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정이 상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은 만일이라는 이제 가정법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또 오네시모가 실제로 뭘 잘못했는지 오네시모를 통해서 뭐 다 이미 들었을 거예요. 그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걸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뭐 불의를 하였거나 뭐 빚진 것이 있으면 이렇게 약간 추상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것도 이제 말 그대로 빌레몬이
더 이상 그것을 오네시모가 불의를 했거나 빚진 어떤 그런 것을 더 이상 이렇게 문제 삼기로 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더 이상 문제 삼을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빌레몬에게 선택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빌레몬이 이제 불의를 했거나 빚진 것을 더 이상 어,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데 바울이 그것을 기정사실화 하면은 그것도 또한 빌레몬이 그 좋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또 빌레몬의 마음에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말 그대로 여기서도 그래서 만일이라는 것은 어떤 실제로 일어나는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결정을 빌레몬의 선택에 맡기고 빌레몬의 그런 모든 것을 이제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완곡하게 또 부드럽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으로 간구하시는지 사실은 이 이제 바울이 빌레몬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러한 방식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믿음으로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 또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또한 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냐.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랑의 강구를 위한 그런 지혜로운 사랑의 지혜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고 또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